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십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매일 말 싸우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요새 연구를 많이 해와서 감사해요. 많이 공부를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또 급해지는데 매일 말이 싸우는 곳입니다.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안시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을 버벅거리는 것을 쭉 모아놓은 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내가 한번 봤어요. 얼마나 우습든지 자신도 웃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투철한 신념이나 사상이 없구나. 끝이 희미해버려요. 그러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끄트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을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교회 바깥에서 누구 계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 안 내다봐요. 왜? 큰 길 가다 보니까 간혹 자주 교회에 들어와서 좀 도와주이소 이런 일들이 빈번해서 일부러 사람이 있어도 안 내다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목소리가 저인데는 좀 다르게 들렸어요. 그래서 안 내다보려 하다가 조금 있다가 내다보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급히 나가서 살펴보니까 한 조만치 한 200m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었어요. 혹시 조금 전에 교회에 왔다 가신 적 있냐고. 그렇지. 혹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 하고 좀
상담이라 할까요? 좀 대화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사는 것이 너무 피폐하다 할까요? 괴롭다 할까요? 들었지요? 이분의 직업은 이름하여 신용관리사. 말이 신용관리사지 실제로는 돈 떼먹은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국가에서 반 허락한 그런 어떤 조직체예요. 없는 사람 가서 왈게 가면서 협박해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쉽겠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낮에는 다 내빼고 없다가 밤중에 그것도 새벽으로 주로 간대요. 그래야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은 드디어 새벽에 그 사람 만났는데 맥살을 잡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대머리거든요. 근데 가발이 희두벗겨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상대방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는가. 그 길로 결단한 것이 마침 여기 천을산이 보여가 저 산 밑에 가가지고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 하양 쪽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시집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산으로 기 올라가기 전에 한번 교회에 목사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생을 마치려고 한 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분이 그 이름하여 신현재 집사입니다. 참 타이밍이 내가 만약 그 서재에 그날 없었더라면 또 안 내다 봤더라면 그의 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굳이 제목을 또 붙여본다면 기가 막힌 말이라 할까요? 기가 막힌 말. 이 사람은요,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인식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인식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심리학자들, 어떤 언어학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이래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 제목이 그래요. 물을 떠놓고 그 물에 대해서 늘 좋은 말을 하니까 물에 어느 날 육각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 결과를 사진으로 다 보여줬어요. 자, 말 못하는 물도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물이 육각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 이 언어가 사람의 인식까지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 버립니다. 3장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떼어볼래요? 자, 둘째 절 끝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참으라는 것은 참 안 됐다, 하나님 참 너무 매정하다, 이런 어떤 뉘앙스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릅시다. 먹지 말라 하더나 먹지 말라 따릅시다. 그렇지 않았다. 맞죠? 다 처잡수라 켰나 켰나. 네 임의대로 맛대로
멋대로 따먹고 단 하나에만 손을 대지 마라 그랬지. 야는 봐요.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접근을 딱 언어를 벌써 혼란을 시키고 부정적으로 딱 다가오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반응을 보인 여편네의 말이 뭐예요? 아리까리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언어를 많이 비틀지도 않고 짧게 비틀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전 인류를 이렇게 파멸케 하는 결과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했다 혼났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되겠나 했다 혼이 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따 이래 물어요. 그러면은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괜찮습니까? 아, 그것은 괜찮지. 여기 뭐요? 언어를 혼란케 하고 이게 말장난이에요. 맞죠?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그건 괜찮지. 자, 하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볼 때 왕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능히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이야, 하만, 너 말 참 잘한다. 네 머릿속에서 그런 굿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안 그래도 지금 왕이 간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읽히게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마침 그 내용이 과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언이라는 것을 알게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네?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냐. 그러고 보니까 왕이요. 하나도 뭐 거기에 대한 상을 내리거나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이 없네요. 왕이 깜짝 놀래요. 내가 미쳤지. 이런 것을 어떻게 그냥 지나쳤는가.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면 따라서 신문에서 잘 높여줬는가. 그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 일찍 궁궐에 누가 또 등장합니까? 하만이가 이제 내일 자기 망대에 그렇게 철천지로 여겼던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이제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궁궐에 입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 그래도 사람을 기다리는 차에 하만에게 물었죠.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잘 높였다는 소문이 날까 물으니까 따릅시다. 이 자는 무슨 국물부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지가 먼저 마신. 오늘 읽었죠? 속으로 따릅시다.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바로 그 자가 내다. 그런 것을 속으로 단단히 생각하고는 왕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는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다가 왕이 쓰는 금관을 씌워가지고 그 다음 존귀한 자에게 말꽃비를 지게 해가지고 온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높인다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 말에 누가 탈 줄 알고 치는 지가 탈 줄 알고 봐요. 이게 봐요. 이게 어디서 잘못됐어요? 예? 지가 지금 왕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왕을. 예? 그렇죠? 그래서 왕이 속으로 내게 얘기했잖아. 이야, 네 말 참 잘한다. 나도 지금 궁리 중인데 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네 머리에서 과연 나왔단 말인가?
여러분, 정부 그러면 느낌이, 정부는 상당히 높고 우리는 그 앞에 지배를 받는다는 느낌이, 그 뉘앙스가 좀 있지요. 그래서 북한에는 정부란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따릅니다. 노동당이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선상님도 노동자고 목사도 노동자, 다 그러면 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당에서 거부감이 없지요. 이렇게 말을 딱 바꿔버려요. 지금 공산이란 말을 다 싫어하지만 그 당시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산이란 말을 안 쓰고 따르다 민주주의. 그래서 그 나라 국호까지도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봐요. 공산주의라고 말 안 해요. 민주주의라 그래요. 동성애 자들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어떻게? 자기 결정권자들.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자 하고 싶으면 하고, 중간 하고 싶으면 중간하고, 낮에는 여자 됐다가 밤에는 남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결정권으로 불러라는 거예요. 낙태라고 하면 좀 상당히 죄책감을 들잖아요. 태아를 떨어뜨리는 게, 죽이는 게 죄책감이 들지요. 그런데 출산 선택권 요래 딱 바꿔버려요. 무슨 선택권?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야 하는데 전혀 안 들게끔. 이게 이제 말 장난이에요.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혐의 되던 바로 그 이튿날에부터 따릅시다. 내란의 괴수다. 이 말을 온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뇌리 속에 인식이 되도록,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내란 괴수. 봐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통해서 이 뇌가요, 뇌세포가요, 98%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데요. 내가 나았다 그러면 전부 다 나을 준비를 하고, 오늘 춥다 그러면 벌써 몸은 엄청나게 추운 대비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했는 말에 98%가 뇌세포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나쁘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마약이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게 우리는 이런 거 참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참 세상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렇게 불러요. 약물 의지한다. 약물 의존증. 그러니까 따라서 마약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지요. 드나 안 드나? 안 들지요. 약물을 내가 의존해야 내가 좀 어느 정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래서 약물 의존증. 봐요. 말을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인식조차 바꾸는 게 막이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공산주의요, 좌파요. 맞죠? 마약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약물 의존증이에요. 잘 아시는 잠언 18장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사람은 뭐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여기서 뭐랄까, 말이 입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뒤에 21절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의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힘에 어떤 권세를 아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말 하면 나쁜 말만큼 그만큼 지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말에 지배를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말에는 엄청난 뭐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할 때도 일일이 쪼물딱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하나 만들었대. 그다음 두 번째 그래 안 했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바꾸는 예도 있고 그 일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사사기 8장 한 3절 한 구절만 볼까요? 사사기 8장 3절에 자, 여기 보세요. 둘째 줄 끝부분에 봐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말 하니까, 기도원이 이 말을 하니까 그때의 그들의 노염이 뭐하더라? 풀렸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기도원 시대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기도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나를 좀 도와 따르라 이래 했을 때에 사람들은 겉도 보지도 않았고, 네가 무슨 재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전쟁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디안이 피해갑니다. 아멘.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공을 네 혼자 세우려고 하느냐? 왜 우리 안 불러줬느냐? 그 앞에 보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렇게 간곡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다가 이제 전쟁이 승리를 하는 눈앞에 두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원에도 명함이 있어요. 과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내가 한 일이 너희들 한 일에 비교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엄청난 일을 했고 나는 그 앞에 갔다 워카 발 앞에 모기 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헬렐레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해서 동족끼리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가 말 한마디로 노가 풀렸다 그러잖아요. 썩내일 될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세계 역사도 참 많아요. 그래서 말의 권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까지도. 또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을 한번 봐요. (27절에) 14장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번 봐요. 28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무엇을 맹세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따라서 말 잘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성능 도청기를 지금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무슨 도청기? 고성능 도청기. 너희들이 입에서 낸 말, 그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행해준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말이죠. 네 말 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라. 그런데 야는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운명이 끝났지요. 그걸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맞지요. 높임을 받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누구리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나뿐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쁜.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시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그것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해지고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높여주겠어요? 그렇지요. 이 세상의 원리는요 자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다릅시다. 뒤에서 끌어당기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 근처 얼씬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지요. 근데 하나님이 딱 높여주면 거기 아무도 거기 시비를 못 겁니다. 근데 가만 세상 원리 한번 보세요. 세상 원리 한번 보세요. 그 당에서 지금 힘을 다 모으는 것이죠. 그 당 안에서 망해집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 자, 그러면서 봐요.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헛되라.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따릅시다. 동무라고 불러야 되겠네. 아바이 동무.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진짜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누굴 높여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높임 받을 만한 존재가 주제비가 못 됩니다. 그분을 높이면 그분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일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야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또 하나 왜 망하는 길로 가려? 따릅시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주 경멸하잖아요. 유대인 없애야 되겠다. 한날 한시에 진멸해야 되겠다. 여기에 가당차는 세상 사람들요 정말요 여러분들 겪어보지요. 성도들 안 좋아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교인이라고 하면 안 좋아합니다. 맞죠? 모르드게 하나 치게 가냐는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를 다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자기의 말한 대로 됐는데 좋겠더라면, 믿음으로 갔다면
그러므로 우리들도 따라서 현실을 말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래서 가나안을 바로 정복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수는 그래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는 달랐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포도 한 송이가 우리가 장정이 어깨를 매일지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만,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가 봐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사실이에요. 요거는 현실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눈에는 그래 보이지만 따릅시다. 가드는 우리 밥이다. 밥 먹으면서 벌벌 떨면서 먹습니까? 초긴장 해가면서 밥 먹습니까? 우리 밥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밥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을 잘합시다. 현실은 내 눈에 그리 안 보여도 믿음의 말.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들을 고칠 때 한 번도 약을 가져가 고쳐준 적 없어요. 알겠습니까? 말로 다 고쳐줘요. 심지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이런 믿음을 크게 가집시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이 현수막 이거 저거 과연 될까? 우리 형편으로는 저거는 너무 억지다. 하나님 앞에 억지 없습니다. 아멘. 저거 우리 밥이에요, 밥. 믿음의 말은 따릅시다. 미래를 앞당긴다. 아멘. 앞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말 잘못하는 바람에 왕이 생각했을 거예요. 참, 이 기발한 아이디어다. 말 잘하지요. 그런데 그 꿍꿍이 속에서는 나쁜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돼버렸지요. 이걸 믿음적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자, 그 다음 편에 이제 야가 어떻게 되는 거, 이제 대가리 깨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다음 편에 나오니까 이제 내용을 알면 다음에 안 나오셔도 집에서 있어도 돼요. 자, 이 성경을 한번 보면요, 늘 이야기하는 에스더 속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예? 자, 우리는 그분을 높여주면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금멸관 씌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따릅시다. 말을 잘합시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현실의 반응을 보이면 아까 그 사람들처럼 땅은 너무너무 탐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덩치에 비하니까 마치 고목나무에 메뚜기 같습니다. 매미 같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미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는 밥이라 그랬잖아요. 밥.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말은 아까 말의 권세, 입의 열매, 그죠? 이건 돈도 안 들어요. 그렇죠? 돈 듭니까? 힘이 듭니까? 내가 자주 하는 말 한마디에 무슨 빛? 천냥빛을 갚아요. 천냥빛을. 이번 금요일날 새신자 가운데 이런 질문에서 참 귀하다 그랬어요. 뭘 물었는고 하니,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됩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하나 더 하면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됩니까? 이랬어. 내 질문 참 잘했다. 내가 그런데 답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답이다. 들을 거 한 개도 없다.
드릴 것 한 개도 없다. 참고로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한번 봐요. 시편 앞에 욥기 한번 봐요. (25장입니다) 여기 25장. (25장) 5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따릅니다. 하물며 뭐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구더기한테 뭘 받으면 좀 기분이 좋을까요? 말 좀 해봐요. 구더기한테 뭘 주면 아이고 귀한 거다. 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하나 하는 말씀 같이 들려지요? 그 앞에 22장도 안 봐요. 22장 3절에 네가 뭐한들 어렵지도 않지만 어려운들 젓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뭐 하나님께 드리면 중세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죠. 이분이 한 번은 성탄절 때에 예수님 앞에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이번 성탄절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힘을 다해서 그 선물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지요? 따릅니다. 세상이 다 내 끼다. 덕인데 뭘 가지고 내인데 준단 말이고 꼭 주고 싶거든. 따릅니다. 네 죄와 허물을 나에게 다오. 나 정말 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구더기한테 뭘 받아요? 그거 실감이 안 나지요? 네가 어렵지도 않지만 어려운들 네 손에서 뭘 받겠느냐? 그래서 내놓고 싶거들랑 드리고 싶거들랑 네 허물 죄가를 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 요 말로 천냥빚을 갚아버려요. 아멘. 드리는 거 매덕보다도 더 큰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천냥빚 갚는 거예요. 천냥빚 갚아.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은 믿음이다. 말은 믿음. 예? 전부 다 말로 조지는 거예요. 예? 기도도 말로 하고 찬송도 말로 하고 신앙 고백도 말이고 설교도 말이고 전부 다 말.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입을 안 벌려요. 안 벌려. 말을 안 해. 그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말을 던져놓은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쪽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갔어요. 자, 룻기 한 곳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어요. 룻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뒤에 룻기 한번 볼까요?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 룻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설명 안 해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미 그 앞에 저절게 해놨으니까 여기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뱉어놓은 사람은 기대할 것도 없어. 맞아, 안 맞아?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뱉어놓은 게 없는데. 입을 크게 엽시다. 아멘. 믿음의 말을 던져놓읍시다. 예? 우리 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보니 정말 이렇게 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보여요. 온 몸을 막 흔들어 가면서 한 번에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참 이렇게 곱다 그러니까 이래요. 목사님 내 피부 원래 안 좋았는데 일심교회가 온 이후부터 좋아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빈말이라도 맞죠? 전에는 내 얼굴이요 막 우그럭상이 됐는데요 일심교회 오부터 얼굴이 피자 알아요? 피자가 됐습니다.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말이라도 이뻐요 안 이뻐요? 원래 피부가 저는天생적으로 좋습니다 보다도 이게 봐요 말로 봐요. 하나님 영광 받지요? 말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말 잘합시다. 말 잘. 봐요 오늘 이 자석 뭐 잘못했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지가 그 꼴을 지금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말하는 것을 시행하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라. 하나님은 우리 귀에 우리가 말한 것을 당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렇죠? 입을 크게 엽시다. 현실 보면 크게 안 열려요.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근데 믿음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미래를 앞당겨 옵니다. 말로. 그런 우리 일심교회 전부 다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